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화입니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든가 반응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예화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작고 오래된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첫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쓰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에다가 첫 부임이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긴장한 나머지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근데 이 말이 그만 전도사님 귀에까지 들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떨리고 안 그래도 긴장한 상황에서 이 전도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그 다음 주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실수를 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실수하여서 잘못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되는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자신의 설교를 듣고 혼잣말로 하셨던 그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래도 장로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5,000개가 아니라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떡이 5개와 물고기가 2마리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먹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제가 잠시 웃자고 드렸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큰 무리나 되는 수가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빼고도 5,000명이나 되는 수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표적을 통해서 호기심이 생겼거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신의 삶에 유익이 왔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 주위에 늘 몰려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도마에게,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수제자 베드로가 저만큼은 제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또한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돼서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들의 죄를 지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오히려 이 무리들을 지금 먹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에게 떡을 사서 그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게 유익이 돼서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내 유익이 아닐 때에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쉽게 떠나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지만 막상 내게 다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한 주 동안 예배드리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고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죄인 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격, 감동이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많은 무리들, 이기적인 무리들,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들을 먹이고자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빌립이라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돈주머니를 차서는 안 된다. 옷도 2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빌립에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성인만 5천 명이라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돈도 빌립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이 사실은 시장에 팔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라, 200데나리온의 돈을 벌어와라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심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빌립에게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도 빌립을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을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빌립은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경험하며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을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의 의도는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니라 그 시험의 정답은 지금껏 보았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손을, 그 주님께 자신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려고, 해결할 수 없는 빌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시험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어려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본문의 빌립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내 믿음이 더욱 성장시켜지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만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물음에 오늘 빌립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방을 담당하는 김문수 권사님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식사를 다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 쉽게 계산이 되지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금방 그는 계산하였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데 드는 돈을 금방 계산하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빌립은 그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부정의 결론의 대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본문의 빌립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에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요구에 늘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자신의 판단이 앞서고 자신의 계산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언뜻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먹이는데 부족합니다 라는 빌립의 대답입니다. 오늘 빌립의 말 속에는 한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놓은 오병이어가 너무 적다는 절망의 표현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감과 함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이 말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처럼 주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한 아이가 내었던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결코 주님께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안드레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서 드렸습니다. 오병이어가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빌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안드레 말고도 한 아이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한 아이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한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이들을 성경 원문은 파이디온이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아이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파이디온이 아니라 파이다리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10대 정도의 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아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내었던 오병이어를 요한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아이가 내었던 보리떡은 천하고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주식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보리떡은 짐승들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2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어리보다 더 작은 생선을 의미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지 않고 한쪽 해변에 버리는 물고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이 소년은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한 아이, 소년이었던 이 아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하찮은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소년은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에게만, 빌립에게만 주님은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우리가 그 시험을 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더 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나의 힘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분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느냐, 부족하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셔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라. 능력이 많은 내 손을 의지하여라. 너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고 주관하였던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수 사랑 초청 주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빌립처럼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일이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드레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천한 것을, 이것을 내어놔도 5,000명이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병이어가 너무나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빌립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생각과 내 재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의 안드레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아이처럼,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빌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배부르게 다 먹고도 그 남은 떡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풍족하게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요전도회가 주님께 그런 순종과 그런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올 한 해 혹여나 빌립처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시험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미 빌립처럼 시험 당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한 아이와 같이 그런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두가 원 없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